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되라 6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 3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모인 것, 그것 자체를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회중으로 모여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요. 두 번째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 무언가 하면 그것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모든 지체들은 교제하는데 힘써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쓸 뿐 아니라 세상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먼저 구하고 찾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어지는 그 나라를 늘 구현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힘쓰시고 나아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 행전, 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눈에 드러나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문제를 집중하거나 주목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셨듯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찬미하며 성전으로 함께 들어갔다라고 기적을 행했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하면서 이 성전 옆에 있는 동쪽 벽, 그 안쪽 행각이라고 하는 곳, 오늘 본문에 따르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여 있던 그곳에 베드로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곳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많은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 즉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능과 무슨 경건의 능력으로 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일제히 약속한 듯이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은 있는데 벽이 세워지지 않은 그렇게 복도처럼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사방에 벽이 있는데 그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벽 가운데 동쪽 벽 쪽에 보시면 지붕은 있는데 기둥은 세워져 있고 벽이 없는 그러한 복도처럼 이루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길게 사면으로 이렇게 기둥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주랑 또는 회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볕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고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 들어가서 회랑, 이 행각에 들어가서 앉아서 쉬고 또는 자기들과 함께 온 사람들과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는 그곳에는 왕의 신하들이 모여 있거나 또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또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은 종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또 모임을 갖거나 그곳에는 특별히 이 회랑이라고 하는 행각은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랍비들이 당대 최고의 랍비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가르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모든 주장들을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그려본다면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 인간적인 마음을 품었다면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흔들리고 주저앉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는지, 그들이 하는 행위나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바라기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 그가 목회자든 그가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든지 사람을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3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길게 부연해서 수식어를 붙여 설명을 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방끈이 짧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문장을 구사하는 어휘력이 상당히 좋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이 13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지식을 얻게 된 걸까요? 바로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머리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따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고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과거에 일하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한때, 그리고 과거에 어떤 한 사건과 장소에서 그곳에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듯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의 길 가운데서 먹여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이 성령 행전을 써나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닌 회개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대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 것에 주목하라, 이렇게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쉬웠을 것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인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눈에 보이는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죄 사함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께 주목하라,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는 것을 지금 주목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유대인들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나도 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도 저런 경험을 직접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강조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던 것은 사도행전 3장의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사함의 은혜의 이 놀라운 체험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도행전 3장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깨닫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셨듯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3장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중심, 그 시작점은 사도행전 2장의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도행전 3장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가르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냐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초기 역사를 우리가 회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은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회 운동의 역사입니다. 사진으로 보듯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심령 부흥회가 열렸고요. 그 기간이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신년 부흥회를 열은 거예요. 말씀 사경회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1,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열흘이 넘도록 이 부흥회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레함 리 선교사, 그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 당시에 담임 목사였던 그레함 리,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길함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부흥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이 딱딱한 마음이 부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막혀있는 이 부분을 놓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꽉 막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기도가 시작됐을 때 어느 시점에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회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흥 집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시작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나는 바로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바로 1년 전에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임종을 하면서 내게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길 장로님,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내가 가진 유산을 돌보아 주시고 내 아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니 나는 당신만을 믿겠어. 그때 나는 그 친구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친구와 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나는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미와 백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죄를 뉘우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수많은 성도들 앞에 나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 앞에 나와 회개했을 때 그때부터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예배당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저녁에 시작된 이 부흥 집회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부는 집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약 6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남아서 계속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도 이 집회가 끝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많은 성도들의 회개의 운동으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은 후에 목사님이 되셨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고 절대 잊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 운동을 통해 여러분,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한국교회의 소망은 기도밖에 없다. 한국교회의 내일은 기도가 전부다.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만이 한국교회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고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도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그 일어난 역사 속에 오늘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회개에 주목하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이 위기의 상황 속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회복해야 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때 반드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와 나라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행전, 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자랑거리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에 주목했고 그 이름을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랍비들이 모인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앉아 있어서 그곳에서 쉼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해서 설교를 합니다. 목적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에 주목했고 그 이름을 굳게 붙잡는데 집중했고 그들은 온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이 우리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설교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게 하는 베드로의 설교, 그것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는 인기와 명예와 권력에 집착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보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기적을 보라, 내가 행한 일을 보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했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역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힘입어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명예욕에 권력욕에 자리에 집착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변화된 겁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이제는 세상의 인기와 자랑거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주목하고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고 그 이름에 주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며 주목하고 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주목하며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고 싶지도 않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버리고 유대인들은 배격했던 그 이름을 베드로는 지금 인생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고 놓칠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름으로 붙잡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간절히 붙잡고 있었고 그 이름을 선포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의 한국교회와 성도들,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난 가정이 있습니까? 위기를 만난 사업이 있습니까? 위기의 인생이 있습니까? 위기의 자녀와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그 위기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그 위기의 인생이 다시 서게 할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위기를 만난 인생, 문제 가운데 있는 인생은 주목하고 붙잡고 따라가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라도 신안에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을 복음화했던 한국교회 첫 여성 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 가운데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했던 이 CCC를 설립했던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과거에 문준경 전도사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고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이 계셔요. 사진으로 보듯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이름만 대도 다 알고 있는 복음주의 4인방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두 분의 목사님은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의 목사님이 고 김준곤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로 한국교회를 이끌어 온 것입니다. 고 김준곤 목사님이 6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에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동생이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슬픈 일도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중근 목사님이 6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은 분입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큰 상처를 겪은 분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내일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 김중근 목사님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무의식과 꿈속까지 예수 의식화가 된 골수 예수쟁이이고 싶습니다. 내 많은 꿈속에 예수가 있고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도 밥 먹는 꿈보다 예수님 꿈을 더 많이 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 김중근 목사님의 사위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희 목사님이신데요. 사위감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첫 만남을 가졌을 때 김중근 목사님은 사위감이 될 이 서정희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서정희 목사님은 대답을 합니다. 네,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김중근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고 김중근 목사님이 평생 수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가 외쳤던 마지막 구호가 있습니다. 백문일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에는 100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삶의 위기 가운데, 직장과 사업의 위기 가운데 다시금 붙들어야 될 이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백문일답. 그 백문일답의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무슨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질문해 볼 텐데 여러분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0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다는 겁니다. 고 김중근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그 가운데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이 민족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김중근 목사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로 하고요.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며 성령 행전을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9장 성령 행전을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주목하고 그 이름을 굳게 붙들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